기름 부음 받은 삶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는 인구가 12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중에서 140만 명, 10분의 1이 넘는 인원들이 에이즈 환자이고 또 1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고아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09년 말라위에서 있었던 미인 대회에서 1등을 하였었던 음판데라고 하는 그 여인이 말라위의 지원을 위하여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독교인이었던 이 여인은 자신의 유명세, 나름대로 이제 이름을 얻게 되어서 그것을 이용하여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또 말라위라는 국가를 홍보하면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한국 방문에서 한기총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의 연합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의 도움 요청을 통하여서 결국 러브 아프리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발족되어지면서 말라위를 갖다가 힘있게 도울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다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름 부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거 구약의 전통과 같이 기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판대 여인과 같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죄인인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상태,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 삶의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보다 그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고 어떤 영향력과 무엇을 끼치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삶이라면 누군가를 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덕을 끼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능력은 입술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삶의 능력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주변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였던 왕으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외모와 성격이 변한 거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향한 영향력이 바뀌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영향력이 참 많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패역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있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하여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삶을 원한다면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순종하는 영혼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26절 한번 보시죠. 그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동틀 무렵에 사울에게 일어나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에 사울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또 본문 27절을 여러분 보세요. 사환에게 먼저 그 사환을 먼저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랬죠. 사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역시 아무런 답변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10장 2절을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고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전혀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무엘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사무엘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네가 만나는 그 영혼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해주고 사울을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직 왕으로 세운다는 말 하지 않으셨고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었던 사무엘이 너무나도 많은 호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어쩌면 어색하고 불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여기에 한마디의 이론도 제기하지 않고 말씀하는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내가 왜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까? 그리고 따지고 불순종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왜 사환을 먼저 보내야 됩니까? 사실은 그 친구가 일로 오자고 말했는데요 하면서 또 불순종을 했다면 어땠겠어요? 왜 기름 부음을 받고 이것을 떠나야 하는가? 조목조목 따지면서 불순종을 했다면요, 어쩌면 성경의 이야기는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비록 100%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말을 믿었고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삶과 순종하는 삶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계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순종하지 않는 영혼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영혼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이 없다면 사실은 그 영혼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기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씀을 갖다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만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순종하려면 무엇가 있어야 될까요? 기름 부음을 받고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려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이 명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군소리 없이 다 순종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당시에 사울이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의 말을 순종했던 거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사울은 성령 충만했던 사무엘의 말씀,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이지 어떤 개인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쁨으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사울은요, 가라면 갔습니다. 만나라면 만났고요, 떠나라면 떠났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모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합니다. 결국 사울이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름 부음이 완성되어졌고 왕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나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가장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충만함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들의 삶을 덧입히고 우리들의 삶에 임재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기름 부음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롤 모델로 삼는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고 함께 떡을 떼는 예배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영혼이 아니라 구원받는 영혼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갔다, 은혜가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 네 것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함께하면서 함께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네 거 내 거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어떻죠? 정확하게 너의 것은 너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으로 구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화합과 일치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저희 가족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그 주제 가운데 한 가지 주제가 뭐였냐면은 아이들이 저와 아내 가운데 과연 누구를 닮았을까? 우리 두 아이가 엄마하고 아빠 가운데 누구를 닮았을까?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참 놀랐어요. 처음 들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 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도 그래요. 좋은 것은 다 엄마 닮았고 별로 좋지 않은 것은 다 아빠를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 그 다윤이의 얼굴은 갸름해가지고 그게 엄마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딸은 약간 넙대대한 게 더 크게 넙대대한 아빠를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라면 하나이지 서로 너와 나를 구분하는 거 참 좋지 않았고 특히 안 좋은 게 다 제 탓이라고 그러니까요. 진짜 밥값 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미 내고 들어가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네 거 내 거 구분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게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네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않았고 서로 덕을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 부흥이 있었고 성장이 있었고 회복과 치유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덧입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너와 내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때로 이해가 되지 않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음성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날의 폐역의 원인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초대교회만 역사하고 지금 변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는 욕심과 아집이 저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소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고집이고 아집입니다. 외관상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령의 덧입음은 머리로만 생각하고 누군가와 토론하고 사람들에게 들어서 아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의 덧입음은요,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뜨거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우리 가슴에는 뜨거움이 있고요, 감동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빙 벌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십니까? 이분은 누구냐면은 미국의 국가인 God Bless America라고 하는 곡을 작곡한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이 어빙 벌린이라는 사람은요, 정기교육을 불과 2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음악 공부를 전문적으로 했던 분도 아니었습니다. 작곡을 할 때 보면 이분의 특징이 있었답니다. 멜로디를 가지고 흥얼흥얼하고 이렇게 노래를 나름대로 하고 있으면은 음악을 전공했던 비서가 옆에 있다가 오선지에다 그 곡을 씀으로 인하여서 곡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God Bless America 뿐만이 아니라 White Christmas라는 곡도 어빙 벌린의 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빙 벌린의 작품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요,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있었던 체험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어빙의 어머니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신실하게 기도하고 입술로 흥얼흥얼하면서 했던 그 기도의 주제가 있었답니다. 뭐냐면은요, 하나님 미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국을 축복해달라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결국 어린 아이의 마음에 새겨졌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국가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무엇보다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때도 있고 깨우칠 때도 있고 찔리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감동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뜨거움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신앙인을 보면 눈물이 별로 없습니다.
눈물이 별로 없어요. 감동도 별로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항상 내위주의고요. 가슴이 아니라 차가움 가지고 손익계산서만 따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의 덧입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순종이 나타나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개개인의 삶과 우리 세안교회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내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저와 우리에게 모두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위주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어리석음 이제는 뒤로 하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 살리고 세워주고 영향력을 주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가 항상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으로 날마다 살리고 세우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기름 부음 받은 삶을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내 삶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0장에서 특히 사무엘은 사울을 보내면서 굉장히 독특하고 또 희한한 그런 명령들을 참 많이 쏟아 놓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셀사의 라헬 묘지에 가면 네가 두 사람을 만날 거야,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여서 네가 예언할 거야, 이런 많은 말씀을 사무엘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것은요, 사무엘이 왜 사울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떠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인포메이션을 주고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히려 사무엘이 말한 내용들,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울을 인도한다는 것, 그거 느끼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여러 가지 많은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가는 길마다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그 믿음이 깊어졌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다 끝난 거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했다고 그것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기름 부음이 진짜 기름 부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체험해야 왕이 진짜 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죽어있는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 아는 걸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되는 것이고 내 믿음이 기름 부음 받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 꽁꽁 숨기고 외면하고 감추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앙인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옵니다. 세계 곳곳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영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함에서 비롯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아무리 패역하고 아무리 범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영혼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름 부어 쓰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기름 부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내가 새롭게 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고 온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영혼들이 다 새 사람으로 변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변하다라는 말에 그 원어를 보니까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가 완전히 되돌려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죠? 180도 되돌려지는 거예요. 이 변하는 것은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되돌려진다는 것이고, 뭔가가 그대로 있다가 뒤집어 엎어진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새롭다라는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원어를 보면은요, 또 하나의 또 다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새롭게 된다는 것은 현재의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또 다른 인격체로 변화된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지금 내가 가진 이 모습 그대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다가 인도의 깊은 숲속에는 아주 독특한 새가 산다고 합니다. 이름도 재밌더라고요. 이름이 한고조예요. 중국 역사에 나오는 그런 것 같이 이름이 좀 한고조인데, 이 한고조라는 새가 가지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고 추워지면은요, 그리고 또 깊은 밤이 되게 되면은 한고조는 항상 마음속에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후회를 하느냐? 낮에 미리 좀 둥지를 좀 지어 놓을 걸, 그만 놀고 좀 일을 해 놓을 걸, 내일은 꼭 내가 튼튼하고 온전한 둥지를 꼭 지어서 이 추위에 고생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한답니다. 근데 막상 추위가 지나가고 새 아침이 밝으면은요, 그 모든 후회와 결심은 다 깡그리 잃어버리고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한답니다. 어차피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운명인데 그냥 둥지는 외지하고 똑같이 매일같이 그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십니다. 더 나은 미래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요, 더 잘 들어보세요. 새롭게 될 수 있는 내일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내일이 꼭 내 것이 된다는 보장은 하나님 그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있어요. 근데 그 내일이 정말 나에게 복되고 귀하고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그 보장만큼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은요, 내 삶과 내 마음부터 바꾸셔야 돼요. 바꾸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바꾸셔야 돼요. 어떤 집안에서 엄마가 아이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너무 기막힌 내용을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와가지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더래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로마가 터키의 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로마는 어느 나라의 수도입니까? 이탈리아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를, 기도하는 애를 이렇게 끊고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얘야,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인데 왜 로마가 터키의 수도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냐?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오늘 학교에서 지리시험을 봤는데 내가 터키의 수도를 로마로 적어놨거든. 그러니까 그거 바뀌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문제는요, 남이 바꾸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변을 바꾸는 거,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수고한다고 모든 영혼들이 다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요, 내가 각오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면요, 세상 어디에도 새롭게 되지 않을 영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기름 부음을 받고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절대로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타력,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비로소 내가 새롭게 될 수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주변을 살리고 세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나름대로 바꾸고 싶고 새롭게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그 또한 여의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영혼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토색했다면 4배의 값을 갖다가 갚겠다고 변상하겠다고 나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완전히 새로운 영혼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결단과 각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새로운 은혜를 채워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롭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내 삶에 온전한 만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한테 만족하세요? 더 나아지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롭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고,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또 다른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어요. 물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안정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들의 인생이 새롭고 능력 있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내 방법대로 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새롭게 되어지셔야 돼요.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배를 통해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통해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에게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새롭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내 식대로 내 길을 찾고 내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은요, 하나님이 그 약속 들어주시는 겁니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딴 거 아닙니다.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의 가문에서 끝까지 왕권이 이어졌나요? 아니죠. 바로 그 다음 때로부터 이어지지도 않았고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영향력이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대로 끝나는 거, 그 능력 없어요. 대대손손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떤 가정에 가서 기도하니까 그 표현이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정마다 신방할 때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대대손손 믿음이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는요, 대대손손 지속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명문 가정은 계속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위해서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순종하며 살아야 더 온전하게 될 수 있다 말씀하시고요, 기름 부음의 영향력은 위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해야 된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역한 세상을 살아도 항상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기름 부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새한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